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2쪽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리라와 후에론과 기랴르바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대해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나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게 하신다. 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길갈에 이 전초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지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명성이 가나안 족속 곳곳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이 들려지고 나면 그 정보의 반응이 나눠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긴장하며 이 일의 추세가 어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지만 싸움은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위기로서 지금 이 일을 서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예외인 족속, 작은 족속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는 싸워봐야 진다, 망한다. 그러니 싸우지 않고 우리의 살 길을 도모하자라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한 것은 화친하자, 화친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었지요. 자, 내가 이길 수 없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살 방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걸 택했고 그거를 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모략을 짰습니다. 그리하여 이 길갈에 주둔지를 둔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때 이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해서 위장하여 이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얻어내자라고 할 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기 시작합니다. 신발은 헤어진 것을 신었고 옷도 굉장히 낡고 추리하고 초라한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 할지라도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이 이스라엘 앞에 올 때에 먼 길을 돌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 겉모습으로 보여주게 되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온 듯 위장한 이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에 이들이 우리는 네가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멀고 먼 길을 돌아왔다는 증빙 자료로 자기들이 준비한 것, 곰팡이 난 떡,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나름대로 이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 이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한 조공 음식을 바치게 되었지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 여호수아의 실수였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누구하고도 화친 조약 맺지 말라라고 먼저 미리 말씀하셨지요. 절대로라는 하나님의 이 방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맺어도 되고 맺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누구에게도 절대로 이 화친 동맹 맺지 말아라 라고 하였지요. 자, 과거 고대 전쟁에는 먼저 이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화친할 것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때 화친을 하겠다라고 항복 의사를 내비치면 그들의 삶을 유린하지는 않지요. 그 대신 이 수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속국과 종주국의 역할을 나눠서 이제 너희가 충성을 바치게 되면 너희의 삶을 보장은 해주겠다라고 이 조약을 맺을 때에 이 왕들이 하는 조약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서로 간 맺은 조약도 이 약속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조약을 맺게 되지요. 자, 이때 언약 당사자 간 이 화친 조약 의식을 행하게 될 때에 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 벌려놓지요. 이때의 동물의 큰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짐승을 정확하게 절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벌려놓고 그걸 나열할 때 화친 당사자들이 오늘 너와 내가 맺은 언약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될 시는 이 동물처럼 내가 반으로 쪼개지겠다라는 의미로 이 동물의 사체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지요. 자, 이처럼 고대에는 이 약속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상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들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여서 지금 이들의 말만 믿고 덜컥 화친 조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명령에 지금 여호수아가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행했지요. 자, 이 일이 언제 발각이 됐느냐면 3일쯤 지난 후에야 여호수아가 내가 속았구나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놓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언약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채운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거짓과 이 잘못됨으로 맺은 언약도 유효한 것인가를 살펴볼 때 오늘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실수였고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유효하다라고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에 위배된 실수와 실패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잘못을 통해서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유효한 키로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자,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뼈아픈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냐면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는 그 때가 바로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이 자만심이 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는 큰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승리라는 걸 거머쥐게 될 때에 더 신중하고 더 겸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잘 될 때에는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선장하는 때는 평안할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리고 생각지 않은 문제를 대면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이죠. 그래서 이 큰 전투를 통해서 이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이 이 신흥 이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행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큰 일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 같은 큰 일은 하나님께 물었지요. 근데 곰팡이 핀 떡 이런 작은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묻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수였고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거짓이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 이 언약을 하나님은 유효하다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이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돌입한 이후에,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난 후에 다시 귀환할 때에도 이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3일 있다가 거짓 위장하고 속여서 이 화친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는 이미 끝난 종결된 사건이지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였지요.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동등한 관계에서 화친 조약이 아니라 이들의 거짓말에 대한 벌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종된 삶을 살게 하였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비록 거짓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 들어왔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종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후손들까지도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바깥의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종된 삶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시작은 거짓말로 해서 벌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중에 통용하고 거하고 함께 하기만 할 수 있다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들이 이 바벨론과 강대국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났을 때에 이 포로의 3차 귀환 명단 안에 이들이 포함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들이 종된 삶이 싫었다면 얼마든지 그때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주의 성전에서 나무 기르며 물 대는 종된 삶, 그것이 포로로 귀환될 때에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느디님이라는 이 사람들이라고 불림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나는 종되었어도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만 살 수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종된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이 왕래하고 거하고 함께한다는 이 자긍심 잊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후손들에게까지 이걸 가르쳤기에 후손들도 이 조상의 정신 교육을 본받아서 하나님 전에 종된 자로서의 삶을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2025년에 우리도 이 기브온 족속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 하나님 전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셔서 지금 여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신이 왔을 때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전쟁을 치르는 일에 이 기브온 족속의 화친을 이 동맹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죠. 자, 기브온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하였던 가나안 남쪽 왕들이 이 결속하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연합 군대를 형성하여 지금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두렵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공격하기 시작하죠. 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 약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냐? 실상 이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을 회방하기 위하여 오히려 힘으로 짓누르고 위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겠다고 할 때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마귀는 알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술수를 행하지만 결국은 어떠합니까? 전쟁은 승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성을 더하여 주시는 일로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지요. 자, 남쪽에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과 함께 연합 공격을 취하게 합니다. 자, 이러니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우리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공격한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요청하지요. 이때 이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밤새 행군하여 이 기브온 족속을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 감당하게 되죠. 자,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행하기 전 이 10장 8절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5 족속의 연합군을 맞이할 때 하나님 말씀 들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할 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요. 자, 하나님이 넘겨주었으니 가라라고 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의 수적인 것, 육안, 눈으로 보았을 때 많다라고 하면 쫄릴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흔드십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의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자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비탈길로 이들의 연합군이 도망칠 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이라고 하죠. 카나다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10분 동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때 차에 있던 사람 차가 부서지고 그리고 집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하게 되었다고 하죠. 살면서 그러한 우박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실상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도 성경 말씀에는 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5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방의 도움의 손길이 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호수아를
도우실 때 사실 이스라엘의 수보다 더 많은 그들은 하나님의 우박에 의하여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해를 이 정오의 빛처럼 중천에 떠오르게 했을 때에 이 해가 오래도록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밝고 빛난 상태로 이 싸움에 승리를 이룰 때까지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탄소 연대와 그리고 이 자연의 현상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기도 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지만 역사책도 아니지요. 성경은 신앙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때 이 해가 잠시 이 이상의 이 현상이 있었다라고 밝혀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 일어났다라고 해야 믿습니까? 자,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바다가 이 해일이나 태풍에 의하여 뒤집어지고 바다였던 것이 육지가 되고 육지였던 것이 바다가 되는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에게도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이 승리, 남쪽을 이 기브온 화친을 통해서 점령할 수 있는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처럼 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또 기브온 화친, 비록 하나님의 예상 안에 있지 않았어도 인간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보이는 현상에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승리를 거머쥐고 길갈, 전초기지가 있었던 길갈로 돌아올 때 이 5 왕들이 이 게닥 굴에 숨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지휘관들을 보내게 하여 이 5 왕들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사기를 북돋는 일이 되었으며, 기브온 족속에게는 내가 비록 종된 삶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안도감과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사건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을 왜 잘 살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살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맺은 이 언약이었지요. 근데 초대왕 사울이 이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서는 이 상세하게 표현은 하시지 않지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하여 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 왕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자, 이때 다윗 왕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기브온과의 화친을 깨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바로 이 사울의 이 잘못이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여 이 상한 기브온의 마음을 만져주려고 이제 요청을 하지요. 어떻게 해주랴 라고 물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학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이 허락해 주지요. 자, 하나님은 이때도 여호수아 때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조약을 맺고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한 학대와 학살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로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시행하시고 지키시고 맺은 것을 기억하셨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내 미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이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과 진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벌받음으로써 감당하게도 하시지요. 우리가 죄와 벌을 따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거짓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때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때로는 치르게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크고 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작은 것을 간과할 때에 이 실수가 가중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익힌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까? 작은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 더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나를 성장시켜 줄 좋은 양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어떤 상태, 어떤 형편,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지요. 자, 이때에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일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를 해할 자가 없음을 깨달을 때에 사방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도움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일,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뚜렷하게 알려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원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의 자녀를 결코 포기치 않고 또 결코 버려두신 적이 없으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상의 평범함을 주님께 드리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큰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과 편벽됨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한날을 귀하게 여겨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작은 잘못 거절하고 죄의 자리를 하나님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함, 용기 있는 삶, 믿음으로 반응한 삶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며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함으로 서시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